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참 불우하고 위기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 그 삶에서 전혀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해야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실제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그 행복지수를 그렇게 앙케이트를 통해서 냈는데 그 100점 만점 우리나라는 53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어느 나라든지 뭐 제일 잘 사는 스위스나 또 영국이나 또 미국이나 이렇게 가도요, 우리만큼 그렇게 풍부하게 그렇게 넘치게 사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제일 풍부하게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없다고 하면서도 참 신비롭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풍성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뭘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성경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 염려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부유하면서도 왜 행복지수가 그렇게 떨어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쫓겨다니면서 조급하고 감사가 많지 않아요. 참 불평이 막 가서 저부터가 막 목이 이만큼 차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차 있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뭐냐?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절기는 우리가 그 설이 구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석이 있잖아요. 그 절기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국가적으로 우리가 했던 8.15 해방이라든지 또 뭐 6.25를 기념하는 날, 이런 절기들은 좀 어떤 고난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구원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도 주셨고요. 또 일반적으로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그 3대 절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하고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6월절이 시작되면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누룩 들어가지 아니하는 빵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은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곡물 추수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렇게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장절은 우리가 장막절이라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기도 하는데 두 가지가 거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초막을 짓고 그 고난의 행군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이면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의미는 이 수장절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건데요. 하반기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곡물, 지금 같으면 추수감사죠. 그런 의미가 이 수장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만 지키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12달 그들의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좀 잘 알지 못하는 이 로시하나와 요킴푸라고 하는 이런 절기도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는 절기도 지킵니다. 그 다음에는 티샤바브라고 하는
일체의 육의 즐거움을 질주하면서 처절했던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경에 나왔는데 불임절 같은 경우. 불임절. 하만의 계교로부터 그들이 벗어나서 그 모든 몰살 직전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1년 내도록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런 절기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맥주감사주라고 추수감사주를 지키는 것까지도 그게 뭐 현대에 필요하냐? 우리가 지금 농사 짓느냐? 우리가 뭐 곡식 얻느냐? 뭘 그렇게 지킬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나름대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꼭 어떤 뭐 절기 속에서 어떤 농작물, 뭐 과일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하반기 동안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보은의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이런 좋은 절기들, 그 다음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국가의 그런 기념될 만한 절기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제가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잘 없거든요. 그냥 뭐 추수감사주일 되면 여러분 헌금해서 그냥 추수감사주일 지켜라 그렇게만 하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 어떤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전체가 이 3대 절기 같은 경우는 공적으로 이 퍼블릭하게 지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디테일하게 어디 지키느냐면 가정에서 지켜요. 가정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잘 그렇게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맥주감사주일이 어떤 절기다는 걸 하면서 서로 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신 가정이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도 교회에서만 뭐 이렇게 40일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고난주일 지키고 부활주일 지켜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는 같이 좀 금식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가정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 오늘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그거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거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이 맥주절의 의의는 뭐냐? 예.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날은 성경에 보면 두 번이었어요. 다 절기 가운데 드려졌는데요. 첫 번째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계속되는 무교절의 둘째 날에 보리 첫 이삭 한 단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후에 7주가 지나면 맥주 감사절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의 별칭은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인 것 같으면 77이 49. 7주가 지나고 난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오순입니다. 그게 맥주절이에요. 그때는 첫 이삭으로서 우리가 6월절에는 그냥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이 맥주 감사주일에는 떡을 만들어가지고 떡.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민수기 28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이다. 그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이 맥주절뿐만 아니라 유월절과 수장절에 다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 이게 매년 3번씩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그 세절기 때마다 그 남자들은 다 보여야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 되돌려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한 400년 이상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정말 기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어지고 그 약속했던 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어지잖아요. 거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새로운 해방을 주신 우리 고난주의 또한 부활주의 그런 어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주일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감사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 보리농사하지 않습니다. 밀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맥주주의를 지킨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맥주주의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 교회에서 뭐 맥주절 지키라 그러면서 또 빚은 것까지 하라고 그러면 참 부담스럽네, 교회 한번 옮겨볼까? 그런 마음이 듭니까? 예.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래 참 내가 보리농사 짓지 않아도 여러분 농사 짓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직장생활이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사 짓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농사 한번 지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트밥도 몇 년 동안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올해는 한 명도 안 합니다. 저만 지금 땀 흘리면서 합니다. 저만 좋습니다. 그럼 왜 안 하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예. 가서 파종해야죠. 잡초 뽑아줘야죠. 잡초 안 뽑아주면요. 여러분 한 1, 2주만 되면요. 다 그냥 곡물을 다 덮어버립니다. 잡초. 그래서 매주 잡초를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도 매일 와서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마음의 쓴뿌리들, 잡초들을 뽑아주지 않냐면 내 영혼을 그냥 덮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에서 떠나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 몇 주만 안 나오시고 몇 주만 기도 한번 안 해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탐욕에 여러분 이 잡초들이 자랐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준 선한 그런 곡식과 같은 것들이 다 덮여져 버려요. 세속화 되어져 버려요. 너무 여러분 곡식 농사 짓는 어렵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현대에 참 그렇게 땀 많이 흘리지 않고 상반기 동안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해야죠. 매주 감사하고요. 특별히 절기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의예요.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첫 열매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첫이라는 게 first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드릴 때도요, 첫 것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 때에, 우리 부모님 때에는 참 똑똑하고 좋은 아들, 장자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을 가장 큰 가문의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현대화되어지고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어지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공부만 시켜 공부만 그래 하다 보니까 정말 고생스럽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아이들이 다 세상 속으로 가버려요. 세상 속으로는 다 출세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못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아이들 다 크고 나서 가슴을 치잖아요. 내가 어릴 때 왜 그랬을까? 공부만. 그래서 참 좋은 학교는 나왔는데 하나님을 알아요? 부모를 알아요? 형제를 알아요? 전혀 수직 문화가 바로 세워지지 않냐는 그런 정말 통탄할 세대가 되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정성이고요. 예. 제가 새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좀 우리 사회가 어렵게 직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 달을 지나고 나서 아버님, 내가 좀 하나님 은혜로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는데 내가 정성껏 하나도 애누리 없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깝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 그것이 돈이 월급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첫 것을 몽땅해서 드리라.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진급을 하고 임원이 되어지고 그 첫 것을 받았어. 그 하나님께 몽땅 드리는. 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목사가 감동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받고 요렇게 갈까요? 예? 요렇게. 저는 그래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못됐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더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첫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거든요. 첫 월급, 첫 농산물 참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자원하는 마음.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오순절도 지금 맥주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억지로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억지로 드리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억지로 드리는 것도 받으시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자원해서 드리라는 거. 여러분 마지 못해서 드리는 거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 안 들어가지잖아요. 물질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같이 안 가잖아요. 그러나 내가 자원할 때는 내 마음이 그 물질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자원해서 드리라. 그러면서 예물도 같이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아까우신 분이 계십니까? 좀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 넉넉하면 드리겠다. 그 마음도 고쳐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정장로님 간장하면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내가 오늘 이거 좀 11조이고 좀 그래 때가 좀 뭐 다른 데 쓰면 내가 좀 더 나중에 풍성하게 될 거다. 그런 생각 가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도둑놈들아.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도둑놈들이 잘 되는 거 봤습니까? 도둑놈들이 잘 되는 거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둑놈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절대 축복해 주지 않는다. 귀담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 조금 더 세이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밑 빠진 독처럼 나중에 빠져나갈 때는 우리가 도저히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싹 빠져나가 버려요. 하나님 막아주셔. 할렐루야. 하나님 막. 그래서 우리에게 차원에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드리는 자원하는 예물들이 많습니다. 선교 홍보. 여러분 선교부의 부원이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은 14곳에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윳돈이 좀 생기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했던 나라들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부유해지게 됐어요. 여러분 미국도 공항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놓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영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국도 우리나라처럼 크게 자원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다 다른 나라 정복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있는 거 다 뺏어가지고 잘 살았잖아요. 지금은 영국이 뺏어갈 때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이 잘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뭐 경제학자들이나 다른 사회학자들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으로 그렇게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제가 영국에 살면서 영국이 그래도 이 퓨리탄의 스피릿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많이 각 나라에 파송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하는 때가 많았습니까? 제가 유학 마치고 오니까 IMF가 펑 터지더라고요. 예? IMF 때문에 고통당하신 분들 많죠. 우리나라 전체가 어려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25,000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놓고 교회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후원하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보고 이 나라 망치 않게 하죠. 다시 회복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어렵다고 말하죠. 여러분 어렵다고 말할 때 우리 자체가 허리를 졸라매야 되지만 우리가 호주머니를 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선교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호주머니 열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부강함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자원에서 드려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고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감자 심고 무 심은 밭을 거닐다가 문득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작은 씨를 뿌리고 이렇게 큰 결실을 거두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농부는 이렇게 된 것이 고을의 원님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밭에서 가장 크고 굵은 무를 몇 개 뽑아가지고 원님에게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이 특산품 무를 가져왔습니다. 원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불렀습니다. 근래에 들어온 것 중에 가장 값이 나가고 좋은 것 그게 뭐냐 물으니까 그 하인들이 그랬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것 아주 건강하고 큰 새끼 잘 낳는 암소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거 끌고 와서 지금 무를 가져온 이 농부에게 주어라 그랬습니다. 무가 변해서 큰 암소가 됐잖아요.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착한 농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큰 sul을 끌고 오는 것을 본 이웃에 사는 욕심 많은 영감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어요. 욕심 많은 영감은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하기를 무 몇 뿌리를 가져다 줘도 큰 소를 이렇게 받거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삼 뿌리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 갖다 주면 아마 원님이 나에게 엄청난 것을 그렇게 선물로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삼 몇 뿌리하고 금덩이 하나를 가지고 원님에게 갔습니다. 원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다 원님 덕분인데 제가 인삼 뿌리와 이렇게 금 한 덩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봐라, 근래에 들어온 것 중에서 그래 좋은 것 어떤 것이 있느냐? 예, 주인님, 큰 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 무를 이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어떤 동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거 조금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많은 거 주실 것이라고 하는 보상 심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됩니다. 내 정성을 다해서 사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농사지어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제4차 여러분 혁명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하반기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깊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18년 반 동안 오는 기간에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십몇 년 동안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모든 것을 다 틀어서 그렇게 함께 했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 내용을 행식이라는 그릇에 담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영성의 배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첫 번째 주신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자자손손 강한 수직 문화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하신 전인 교육의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절기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도 변질이 없는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지금 우리 젖먹이들, 예? 우리 인우, 우리 정용 어디에 있나? 정효야 무슨 이런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의 그런 신앙을 그대로 이어서 사사손손 신앙의 명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용심이 나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처럼 용심이 나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절기는 행복과 관계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절기 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는 저가 되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들의 마음과 물질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입니다. 저는 요사이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좀 그 아이템이 잘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한대. 100억씩, 200억씩.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되면 나중에 이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드리는 것보다 더 큰 투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마음껏 감사하는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